그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하고요. 중간에 휴식 시간 한번 갖고 그리고 1시까지 아마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사오정과 손오공이 면접 시험을 보았대요.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하는 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니 UFO가 제일 먼저 발견된 해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1860년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차범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사오정이 들어갈 차례에서요. 이제 손오공에게 물어봤겠죠. 무슨 질문을 하더라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사오정이 열심히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1860년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차범근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바보입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 그렇대요. 자, 이제 10과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이 10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렇죠?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또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제목도 뭐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0과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전체를 다룹니다. 17권의 성경을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이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만 이제 알고 이제 선지서를 읽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그림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왜 그 언약, 그 율법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지금 닥쳐온 고난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소홀히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선지서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선지서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그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갈 때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있지 않아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중에 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성경 전체 분량의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그렇죠? 거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죄들과 오늘날 이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실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히 지금 이 선지자의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을 지금 지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선지자 뒤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 율법 돌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어요. 깨어진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바로 율법을 주셨고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시내산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 전체에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가 나와 있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은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에 칼이 하나씩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징계의 표시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했어요. 다윗의 언약이나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그대로 적용돼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십계명 순종하지 않죠? 그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시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다 이웃에 관계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짓는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무섭게 공격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죄들은 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상징한 그림이 있죠. 가운데 재판봉이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은 바로 포금을 하는 음주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번을 볼 것 같으면 당시에 이 술 취하는 일, 이것이 각계각층에서 아주 심각하게 만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족들, 지도층들, 남자들, 또 여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정죄한 내용이 뭡니까? 여인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그림에 보면 아주 각종 보석과 황금이 완전히 얼굴을 뒤집어 쌌어요. 그렇죠? 온갖 장식물로 말이죠.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당시의 연인들은 자기 몸을 치장할 목적으로 단지 그죠? 자기 하나 그거 치장할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장신구, 보석류를 수집하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좀 더 사야 되나 하고 아무튼 이처럼 아주 사치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와, 선지자들은요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277페이지 정도 됩니다. 참 심하다 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말이죠 책망하는 것을 보죠.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근데 그 여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해요? 바산 암소들아. 이야, 암소라고까지 부르면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거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리고 당시에는 이 사치가 지나치다 못해서 이 코에다가 말이죠, 이 코골이 장식품을 끼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보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제 너희들은 소를 끌고 갈 때에 코를 깨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깨어져 있죠.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리에 뭐가?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암시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거미줄이 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을 깨트려 버렸다. 파괴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은 뭐예요? 자, 입에다가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당시 성직자들을 공격하는 그림.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입니다. 근데 그 입에 돈을 상징하는 달러 표시가 있죠. 선지자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당시 제사장들이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 직업적인 제사장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할 그들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할 그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돈에 더 관심이 뭐예요? 많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은 이 저울이죠. 그런데 저울을 자세히 보면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 기울여져 있죠. 이게 뭐예요?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아주 잘 모르게 아주 살짝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다. 자,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재판봉이 있고 또 달러 표시가 또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법정제도, 법적인 제도. 이 법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뭐예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집어넣고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뭐예요? 그냥 풀어주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이런 죄악들을 그저 눈 감아 주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구조가 있었죠. 1, 2, 3, 4, 5, 6 중에 5번이 바로 뭐였어요? 증인들이었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는가는 내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게 바로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방금 본 그림이 백성 개개인이 저지른 죄라면 이제 이 그림은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저지른 죄들을 지금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제 서론 부분을 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다.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셨으며 또한 애국 군대들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 물 가운데 길을 내셨고 쫓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그 물을 또다시 합치셨다. 시내산에서 자신의 임재를 두려움 가운데 나타내셨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요단강물을 가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을 전쟁터로 이끄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하셨다. 마침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왼쪽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성각과 칼이 있죠.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지은 이 요새지와 또 그들이 만든 무기를 더 의존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이 위를 보면 두루마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군사 동맹을 맺은 일종의 그 서약서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군사 동맹이라는 것을 뭐 수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혹은 애굽 나라와 더불어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이런 군사 동맹에 의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안에 아주 큰 집, 대저택이 보이죠. 그리고 포도 나무가 있고 또 포도 열매가 보이죠. 자, 이것은 권력층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이렇게 대저택을 짓고 또 좋은 포도원을 가꾸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가구와 음식만을 즐겼다. 그죠? 이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튼튼한 가옥을 지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넓고 넓은 땅에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많이 심었지만 그러나 그 포도를 따먹고 포도즙을 마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선지서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범의 그림이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표범처럼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길가에서 사나운 맹수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밑에 여기 왼쪽에 여기 비둘기가 있고 비둘기를 감싸고 있는 그물이 있죠. 자, 이것은 호세아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활개치며 날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그물로 덮어 씌울 것이다. 이런 아주 상징적인 표현들이 선지서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개인적인 죄, 이런 국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농담으로 생각을 했어요. 콧방귀를 꼈다. 그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그저 선지자들은 을에 겁주는 사람이다. 겁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자신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 절대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처럼 아수르에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밑에 보면 백성들은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와 권고들을 듣고도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에스겔을 마치 또돌이 유람 시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의 말에 경청하였다. 그들은 에스겔을 흥미있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은 들으려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역의 바퀴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서서히 움직여 나갔지만 백성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떠나갔고 마침내 이 육중하고 거대한 바퀴는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여지없이 깨트려 나갔다. 이게 바로 계속되는 인간 뭐예요?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포기해버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 새 출애굽 새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결국은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인간들은 계속 죄짓고 저항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보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처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혼자 사랑하고 계세요. 혼자 사랑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누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야, 내가 구원한 저 백성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관심사예요. 그런데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탄식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말이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영감.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앞에 그림에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우리 조상 다윗과 더불어 약속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계속 통치하시고 지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기도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시편 139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또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멀리 서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망각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여기 많은 율법판과 또 두루마들이 있죠. 두루마리.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 그렇구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무관심했구나, 혹은 불순종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13이라고 하는 여기 숫자가 나와요.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뭐를 찾아냈는가 하니 그 율법에서 하라 명령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한 것들을 구분해냈어요. 그래서 하라 하고 명령한 것이 245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368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전체 613. 이걸 아주 법제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 유대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율법판을 보면 말이죠.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것들도 있죠.
이게 뭐냐면 큰 율법하는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이제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이에요. 이건 모세오경을 말해요.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은 뭐냐? 작은 것들은 뭐냐? 이것은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세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세칙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주석하고 이런 많은 율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자, 이 모세오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와 같은 말씀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소위 이런 것들, 이 율법을 해석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이룩해놓은 이 율법을 주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탈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주전 300년부터 주후 500년에 이르는 동안 약 한 800여 년 동안 걸쳐서 이 탈무드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미시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게마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시나는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구약 성경들을 주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게마라는 뭐냐? 바로 이 미시나를 또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 세칙이 나와 있는데 그 세칙에서 또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게마라 안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바벨론 게마라와 예루살렘 게마라가 있어요. 이 바벨론 게마라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게마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이렇게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게마라 안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라차라고도 부르고 할라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율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표를 해놨어요. 요거는 모세오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다라고도 말하게 하고 학가다라고도 말하는데 요거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설이라든가 비유라든가 혹은 랍비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을 때 아주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그래서 요즘 주변 우리 그 서점에 가보면 탈무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책들이 있죠. 사실은 그 탈무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탈무드라 그러는데 그 서점에 나온 탈무드는 사실상 선생과 학생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뭐 좀 우스운 이야기라든가 격언 따위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탈무드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는 그 탈무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탈무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22절.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셨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웃을 위해서 주신 이제 일종의 계명이죠. 자,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객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가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베지 말라 하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탈무드에 볼 것 같으면, 자, 어느 정도 베지 말라 하냐면 6분의 2를 베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예는 그런대로 좋은 예지요. 굉장히 좋은 예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가령 언제부터가 안식일이냐? 성경에 보면 해가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해가 떨어질 때부터 안식이다. 그런데 이 구전 탈무드에 의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 30분 전부터 안식일이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대로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안식일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구전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전들, 탈무들이 막 주석 또 주석하고 해서 엄청난 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유대인들은, 제가 우스꽝스러운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네들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구전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전기 스위치를 끄지 않습니다. 왜? 전기 스위치를 끄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끄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네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호텔에 가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다른 엘리베이터는 다 쉬고 안식일만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해석한 그 율법에 완전히 갇히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떠났어요.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인데 완전히 율법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이미 유대교가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유대주의를 공격했습니까? 율법주의를 공격했죠. 또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율법에 갇히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공격한 거예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3이 뭐예요? 그 시내산 언약의 부족 가운데 1, 2, 3 그게 바로 뭐냐면 계명들이었죠. 자, 1, 2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저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여기까지가 2번이었죠. 3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3번이었는데 그것을 연구하다가 아주 엉뚱한 이런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글. 여기 등잔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불꽃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흑암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이런 빛을 발하는 등불로 삼으려고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느냐? 바로 그들을 이런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뭐예요? 종의 직분, 이 증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 자, 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엄청난 소식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공동체를 그린 그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성전을 중심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걸 공동체로 삼아야 되는데 그저 일종의 교회 국가 형태로 그 체제가 굳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형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요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림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죠. 자,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창조 1 하나님의 손이 있죠. 지구와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애국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 요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출애굽 1이다. 출애굽 1이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셨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오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 뭐예요? 2다. 출애굽 2다. 근데 왜 이걸 출애굽 2라고 했는가 하니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2과죠. 자, 요 12가 이제 마지막이죠. 자, 요거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다 전화를 했다 그러죠. 뭐라고 전화를 했는고 하니, 여보, 안 사랑해 하는 사람과 사랑해 하는 사람이 함께 살았는데 안 사랑해 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누구만 남았을까요? 그랬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전화 끊어! 자,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12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 그래서 그 400년간의 그 공백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구약만 다뤘잖아요. 그렇죠? 구약만 다뤘어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사두개인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성경만 가지고는 몰라요. 성경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그것이 이제 밝혀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들은 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난 그런 유대교 종파들입니다. 유대교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유대교 종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간사를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약 이해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이 기간에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간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제일 첫 번째, 바사 나라가 통치하다가, 이 바사는 페르시아 아닙니까? 근데 원래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귀환할 당시에는 어느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느냐면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중간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사 통치 시대에서 헬라 통치 시대로, 그리고 헬라 통치 시대에서 로마 통치 시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세계 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낀 이 마카비 통치 시대는 뭐냐? 이건 제국이 아닙니다. 이건 제국이 아니고 이 헬라 통치를 받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통치를 받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그 유대주의가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건 이따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카비가가 있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가 그 헬라의 통치에 반역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마카비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 한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국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통치. 요게 바로 이제 중간사에 해당했던 제국들이라 하는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간사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양적 사고에서 서양적 사고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헬레니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아람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은 원래 그 원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달리다굼, 마라나타, 에바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다 뭐예요? 아람어였어요. 이것이 중간 시대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일어난 세 가지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일, 요 중간사거든요. 여기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제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첫째는 바사 통치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구약이 끝날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때 재건한 성전이 바로 뭐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이 재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기간 동안 뭐가 이제 재건되는 거니? 율법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유대교, 바로 유대주의가 이제 이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특징은 율법주의,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렸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 다음에 국가주의. 이게 유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조상들의 구전을 쫓은 것입니다. 많은 구전들이 이 시대에 생깁니다. 이 시대에 생깁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속에 갇히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 바사 통치 시대에 유대주의의 세 가지 기둥이 형성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경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이 완성돼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내일 16과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뭐가 생겨나냐? 회당이 생겨납니다. 회당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 장소가 이때 생겨납니다. 시나고게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시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랍비들이 생겨납니다. 이 랍비들은 바로 율법과 구전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탈무드를 가르치는 선생을 가리켜서 랍비들, 바로 이 시대에 다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 통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세 가지 신학 사상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집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신학 사상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졌고, 또 육신의 부활 사상이 또 연구되어졌어요. 활발하게.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천사에 대한 신앙, 천사에 대한 신앙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졌어요. 물론 영혼 불멸설, 육신의 부활 사상, 천사에 대한 신앙,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신학 사상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저 희미하게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바사 통치 시대에 이런 신학 사상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이게 다 중간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 이 헬라 통치 시대, 그리스지요, 그리스. 이때 문화와 문명은 헬레니즘이 특징이었죠. 헬레니즘. 당시에 이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주의가 이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 계속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안디오코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예배를 중단시키고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 제우스 신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안디오코스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치욕적인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금지시켰어요.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할례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시즘이라고 하는 경건한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발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 마카비 혁명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마카비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통치 시대의 문을 열게 되죠. 여전히 이 시대는 뭐예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마카비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유대인의 반란이 일종의 마카비 반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카비 통치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유대인의 당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파. 원래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주의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파들은 탈무드, 구전들이죠, 구전들. 그 구전과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을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언서, 선지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구전과
바로 율법에 관해서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두개파는 원래 의로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기원은 아마 솔로몬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독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당시 정치와 결탁한 부유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정치. 그러니까 비록 이 사두개파인들은 바리새파에 비해서 숫자는 적었지만 부유층의 사람들이었고 또 정치와 이렇게 결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파 못지않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전과 율법, 그 모세 오경을 강조했다면 이 사두개파들은 바로 성전 의식,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는 이 성전 의식과 그 다음에 토라, 모세 오경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사두개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많이 나오지만 에세네파는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가 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대교 종파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금욕주의자였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종말론 사고, 곧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이 에세네파에서는 정결 예식을 강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열심히 씻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세네파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베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원본이 사본들, 그 성경 사본들이 많은데 바로 이 에세네파가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베끼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애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 특별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일은 어떠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나면 또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목욕하고 그리고 또 목욕하고 나면 또 성경 베끼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성경 말씀을 베낄 때에 했느냐? 성경을 베끼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또 붓을 또 빨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베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나온 단체가 여러분 들었죠? 쿰란 공동체. 그래서 그 유명한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이 바로 이 에세네파 이들에 의해서 이제 베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알죠? 그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에세네파들이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씻으라, 또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먹은 것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이들의 삶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로마 통치.
마카비 통치가 종결되면서 로마 통치 시대로, 이제 이 로마 통치 시대는 신약 시대와 직결하죠. 신약 시대와 직결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가장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이 세금 징수를 계기로 신흥 재벌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세리 중에 하나가 누군가요? 삭개오. 그리고 이때에 열심당원이 나타나서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을 가리켜서 셀롯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당원이었어요. 셀롯인 시몬.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바로 이 당원이었어요. 이 로마는 헬라 문화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헬라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헬라어가 공통어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가 이 헬라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이 그 이유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다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새로운 신학 사상이 발전하는데 마귀에 대한 신학 사상이 발전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한 신학 사상이 발전하고, 그리고 SNF파 운동으로 바로 이때에 세례 예식이 생깁니다. 구약에는 세례 개념이 없죠. 할례 개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세례 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이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혹은 계시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경과 위서가 바로 이 시대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캐토릭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 중간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외경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외경이 이 시대에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 위서는 이거 위문서라는 거죠. 위장된 문서다. 위장된 문서다. 그리고 이때에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봤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공통어가 뭐냐면 헬라어였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70인령, 셉투아젠트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것이 바로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의 핵심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중간기 신학. 중간기 때 발전한 신학사상. 첫째는 뭐죠?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는 보기보다는 바로 구전들, 탈무드, 이때 많이 발전했죠. 또 미래관, 죽음 뒤의 생명을 생각하는 미래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묵시문학 많이 나타났고, 또 천사에 대한 사상이 발전했고, 또 악마에 대한 사상이 발전했고, 그리고 이때 중간기 종파는 SNF파, 또 바리새파와 율법교사, 또 열심당원,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구원자,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정말 빵 한 조각에 매달리던 가난한 백성들, 바로 이 10개의 다리를 건너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요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 전에 바로 역대기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역대상하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사람의 얼굴은 바로 다윗의 얼굴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 나오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왕관과 검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사장의 모자와 악기가 있죠. 자,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그 다음 군인으로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죠, 이쪽에. 그리고 음악가로서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역대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볼 것 같으면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무엘 상하를 볼 것 같으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내용들이며, 또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첩과 여자들을 한 것이며, 또 백성들을 또 이렇게 학대한 것이며,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실수한 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는 그런 실수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게 특징.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 부분만 생각하고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회상. 자,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정리해드리면서 고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봅니다마는 수십 세기 동안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또 파사,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스, 계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국들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딱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 12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수세기 동안 생존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땅이 아수르와 바벨론,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 번갈아가면서 압제와 지배를 받았었다고 상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제발 이 통치에서 좀 해방되자. 이것이 소망이었어. 그 다음,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누가 다스렸던 시대의 땅이 제일 넓은가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 마카비 시대의 영역도 대단했어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성경에 세 성전이 나오죠. 제일 먼저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재를 다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 성전, 회당,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보게 됩니다. 바로 신약의 종교적 배경이 되는 성전과 회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미 다 정리해드린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파들에 대한 설명이죠. 바리새인들. 자, 이미 제가 설명했죠. 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었고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구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또 사두개인들은 여기 성전과 양의 그림이 있죠. 그들은 무슨 중심이었어요? 성전. 성전의 의식 중심들이었다. 그 다음 셀로딘들. 이거 열심당원이죠.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제 외부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마카비 항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셀로딘들의 마지막 요새지가 마지막까지 항거한 이 셀로신, 그들이 있었던 것이 그 유명한 마사다. 마사다 몰라요? 마사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셀로딘들의 마지막 요새지였어요. 그 다음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세 가지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다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유대교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성전 평면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투구와 칼이 있죠. 이것은 성전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강조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한 분 하나님. 그들은 유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유일신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들이 뭘 강조했어요? 민족주의를 강조했어요. 민족주의.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이곳에 절대 속해 있지 못한다. 만약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민족주의. 그 다음 율법. 이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구전을 한 분 하나님과 또 이 민족주의, 이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줄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구전들,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했던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계된 그런 절기들이죠. 자, 유월절은 뭘 기념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한 사건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뭘 기념한 사건인고 하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으면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50일째 되는 날에 신의 산에 도착해서 그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언약을 받습니다. 오순절 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순절 되는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또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초막절은 이걸 뭘 기념한 절기인가 하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밖에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교재에 볼 것 같으면 자, 또 어떤 절기가 있었어요? 하누카라고 하는 것. 하누카. 이 하누카는 어떤 절기인가 하니 마카비 시대의 성전 수리 기념입니다. 네,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수리했던 그런 기념이고, 요 부림절은 어떤 기념절인가 하니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에스더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하만의 관계에서 살아남게 된 날, 그 날을 기념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그림이죠. 바리새인들 이미 제가 설명했죠. 근데 한 가지 더, 이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 문이 나와 있는데 요 무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에다가 이렇게 긍정하는, 체크하는 표시를 했죠.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뭐예요? 믿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 화살표를 보게 되죠. 화살표가 사박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박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두개인은 여기 1, 2, 3, 4, 5, 요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전들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구전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요 무덤, 요 문에다가는 X 표시를 했죠.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도 믿지 않았고, 또 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뭐 모여들 것이다,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 자, 이것은,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그런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살아남은 과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한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뭘 소망했느냐, 뭘 기대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동그란 부분의 건물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팔레스틴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죠. 예루살렘의 평온함과 행복함,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동물들과 평화스럽게 함께 산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메시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왼쪽 위에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파란 잎사귀가 있죠. 파란 잎사귀.
요건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식량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왕관과 등잔이 있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여기 등은 지혜와 의를 상징해 주는 그림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아주 지혜롭게 의롭게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구름 속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죠. 유대인들은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자기들만 이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이방인들은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또 왕관과 또 칼 그림이 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검을 가지고 위대한 왕이 온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방인들을 죽일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용납이 안 되고 오직 유대인들만 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묵시문학에 생생한 기록들이 있어요. 아까 그 묵시문학 거기에 자기네 민족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율법판이 있죠. 율법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부호가 하나 있죠. 자,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판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죠. 자, 이 의문부호는 뭐냐? 이 메시아 시대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누가 참여할 것이냐? 여기 왼쪽 율법판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탈무드, 그 율법,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메시아 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율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은 절대 이 메시아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은 들어가느냐? 그들은 믿기를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부는 들어가지만 들어가도 유대인들의 종노릇을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은 뭘 오해한 거냐? 에스겔 38장, 39장을 오해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시대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오해한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외경들, 묵시문학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은 아주 비교적 단순했고 좋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느냐? 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아주 이런 좋은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일종의 국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하다가 그만 그런 엉뚱한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율법에 갇힌 그런 민족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생겨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286장.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후회와 다시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관하시는 우리도 주를 하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계속된 외침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시내산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무관심했고 또한 불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종의 직분, 그리고 증인의 직분, 이걸 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다가 그런 엉뚱한 유대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목회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이 훈련 저 훈련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셨던 메시지들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사실,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저희들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었고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시키시고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유감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금요일까지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천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제자반, 사역반, 우리 훈련생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참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좀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내일 순장님들과 훈련생 집사님들이 그 요청이 있어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쉬게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순장님들이나 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시까지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훈련생들은 아니고요. 순장님들만 옥 목사님 그 사진이 들어있는 카렌다를 받으시는데
집에 하나라도 걸려있는 분은 받지 마시고 집에 없으신 분들만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선장님들과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샘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